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지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 일들을 다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앞에서의 경험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두려움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고통과 아픔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고통과 아픔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한 싸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싸움임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속에 간사함, 부정, 속임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도 기쁨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는, 맡겨주신 일에는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없이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면 누구든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함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였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아니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건 간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삶,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참된 진실한 복음의 삶을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억하고 있기에 우리 또한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로 나오기까지 나보다 앞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그분들의 삶의 모습,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이들의 삶의 발자취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한 수고, 애쓴 것을 기억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너희가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고 수고했는지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의 수고와 애쓴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육신적 편안함 속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애쓴 것이라는 것은 모두 육체적으로 극한의 힘든 상황을 경험하는 가운데 지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생업을 이어가며 그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사람에 대해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례 가운데 설교를 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삶을 기억할 것을, 마음으로 기억할 것을 권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생각하고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어머니의 삶,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억한다는 것은 너가 인정하고 있는 그 삶을
너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 생각만 하는 신앙과 바울이 살아왔던 그 삶을 살아내는 신앙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전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라면 후자는 성숙한 신앙인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와 애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던 그 누군가가 되었든지,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준 누구이든지, 아니면 나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전도사님, 목사님이든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처럼 누군가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삶은 말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이 나의 삶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증인의 삶은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한마디가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거짓 없이 말하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증인인 우리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만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 말을 통해 가장 먼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귀에 들려진 복음 자체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말뿐인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언제나 사람을 기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항상 똑같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거룩하고 흠없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증인됨은 때때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나의 진짜됨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한 나의 삶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을 살아내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할 수 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권면과 위로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표준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패와 좌절,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이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어울리다, 알맞다, 어울리는 자세를 가지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생활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삶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음성,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은 나 혼자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혼자서 완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신 분들과 지금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과 함께 또 내가 이끌어 가야 될 그 믿음의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을 만들어갈지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을 선택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나,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살아내는 삶 또한 진짜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 사람의 삶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